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8장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선지자가 슬프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구스 땅이 아수르로 인하여 이제 전쟁에 이제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스가 두려워서 이제 유다로 와서 유다의 동맹을 이제 호소하는 원조를 바라는 그런 것으로 해서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이제 유대로 왔지만 이제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너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서 너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은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고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이 있고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 이것이 구스입니다. 그래서 구스 너 그 나라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유다에게 동맹을 원조를 구하지 말고 너 그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건면을 합니다. 세상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의 산들이의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4절부터 6절까지 아수르가 멸망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종룡이 감찰함이 째이는 일강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연거르 감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햇볕에 가을에 이렇게 곡식이 익어가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연거러 간다는 것을 비유합니다. 아수르가 곧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렸어. 이제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낫으로 연한 가지를 벤다. 퍼진 가지를 찍어버린다. 이제 아수르가 익어갈 때, 무르 익어갈 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산의 독수리들에게와 땅의 덜짐승에게 끼쳐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과하하며 땅의 덜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가동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독수리는 시체를 먹는 새입니다. 그래서 덜짐승도 시체를 먹으니까 전쟁으로 인하여 이 죽음의 시체들로 말미암아 독수리가 여름도 나고 겨울도 나는 그런 먹이가 풍성하다는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시체가 가득 찼다, 이것을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여기선 이디오피아 구스를 말씀합니다. 2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죠. 이제 구스가 이렇게 강성한 나라였는데 이제 유다를 원조를 구해서 동맹을 맺지 말고 여호와만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스를 건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스는 여호와 앞에 굴복만 하면 된다. 구스인들은 결국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제 구스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는 것,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끄는 18만 5천의 군사를 몰살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위험에서 다윗의 집과 남쪽 나라들을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제 이 예언이 성취되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또 예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스 사절단도 그들 중에 끼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보면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구스와 유다 주변의 나라들이 각각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시온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을 예언한 대로 열방이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 시온으로 그 진리의 도를 배우기 위해서 모여들 것에 대하여 1차적인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시편 68편 29절에서 32절 말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영화롭게 하시고 열방이 그 영광스러운 은혜와 그늘 아래 쉼을 얻게 하실 것으로 단편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시온은 선지자의 눈에 성교적 세계주의 이렇게 보는 거죠.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유다의 영광은 신약시대에서 교회가 얻게 될 영광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만민을 그 은혜 아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보게 되고요. 또한 포도나무의 배임에 비유된 아수르의 패망 예언을 통해서 포도 농부이신 여호와께서 모든 불순종하는 자, 이런 자, 하나님 통치에 불순종하는 자, 거스리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고 어떤 세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선 자의 편이 되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구스라는 나라가 여호와께 굴복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구해준다는 것, 이사야 선지자의 권면을 들은 구스의 이 구원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 이방 열방이라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 만민의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원민족과 열방에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스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께 나아가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